잠언 5장 21절 15장 3절 오늘 주의 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예.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15장 3절입니다. 잠언 15장 3절 뒤로 갑니다. 잠언 15장 3절 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그렇죠.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모든 길을 주님께서 곰곰이 행하시느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걸 잘 깨닫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살펴보고 계시고 저희를 감찰하고 계심을 저희가 깊이 깨닫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오늘 향보다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들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들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눈은 이 종교개혁자 켈빈이 제가 별로 존경하는 인물은 아닌데 한 가지 인생 좌우명이 존경할 만해요. 그 사람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첫째가 이제 for the glory of God,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는 이제 두 번째가 in the sight of God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눈앞에서. 하여튼 그게 그분의 인생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건 훌륭한 거죠. 주의 눈은 오늘은 주의 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눈, 주의 입, 주의 손, 주의 손가락, 주의 팔, 주의 얼굴, 주의 발, 주의 콧구멍, 주의 호흡. 주님의 지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이 주의 눈이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은 보기에 좋은 걸 취하면 좀 죄를 많이 짓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창조물 작품을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눈이나 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교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눈이란 말 성경에 나오지 않냐 그러면 그건 신인 동형적 표현이지 하나님이 무슨 눈이 있고 귀가 있냐.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무슨 팔이 있고 사람처럼 사지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느냐. 하나님 무슨 그런 게 있느냐. 저도 예전에 제가 성경 볼 때 목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영이신데 무슨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러겠냐.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 손과 발이 있다고 하면 영이신데 영이신 분께서 그런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건 이제 신관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 신관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 하나 전설 속에 나오는 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보세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성경을 봤는데 그분이 자기 자매를 데려왔어요. 이제 사모님을 데려오셨는데 하나님 밑에 말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런 게 있냐. 하나님이 무슨 신학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는 게 하나님 그냥 유령이야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유령도 아니지 이게 뭐라 그럴까. 형성이 안 돼 있어야지. 관점이 신관이 아주 개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무런 형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입니다. 천사들은 영이죠. 가브리엘도 영이고 미가엘도 영이에요. 천사들은 영이다. 그럼 천사들은 형체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에요. 영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죠? 사람은 뭐죠? 혼입니다. 그래서 so what? 혼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형체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혼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영적 존재로 우리도 영이다 말이죠. 영이란 말은 인격적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지 눈이나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로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 하늘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가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딱 만난다면 하나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파충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니면 오늘 밤에 환상이나 체험이나 꿈이나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나 외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우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 하나님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충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런 신들의 모습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각 민족의 고대 신화나 신전들에 등장하는 그림이나 형상의 모습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자의 모습도 아니고 중성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 것 같습니까?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계시록 1장 13절. 에스겔서 1장 26절, 계시록 1장 13절. 에스겔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주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봤어요. 근데 그 왕자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왕자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래버렸으면 우리는 계시를 못 봤죠. 하나님 계셨구나 그걸 끝이죠. 누가 있었느냐만 계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왕자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을 닮았지 용이나 뱀이나 어떤 짐승의 모양을 닮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계인의 모양을 닮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창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는 특히 남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 형상이요 영광인지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남녀 차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이나 뭘 봤는데 이게 알면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 잘못 본 거예요. 가짜를 본 겁니다. 한번 마귀 새끼 본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마리아를 봤다니 뭐 그러면 그거 다 잘못 본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계시록 1장 13절. 그 7 금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여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가슴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네요. 응? 그렇죠? 요한은 7 등잔대 한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을 봤는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주 하나님이신데 또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한 분명히 예수, 주 하나님이죠. 이사야 45장에 따르면 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신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었다.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다. 자, 지금 에스겔과 정확히 일치하죠? 사람의 아들 같으신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었다 이거죠. 이 사회는 하늘 왕자에 계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체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즉 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뜻과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알레바리 알아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차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보시는 것, 주의 눈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눈이 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눈이 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불평, 감사, 찬양, 울부짖음, 신음,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자, 오늘날 저는 근데 여기 사는 건데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을 들어가도 한국 사이트를 많이 들어갔죠. 신문을 봐도 한국 신문 여전히 많이 보고요. 인터넷에서 보면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모든 말이 불평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이 뭐 위에서 정치인부터 아래로 이 민초들까지 하나같이 말이죠. 뭔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한반도 5,000년 역사에 말이죠. 지금같이 잘 사는 때가 한국이 없습니다. 5,000년 역사에 지금만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말이죠. 전쟁 안 치른 역사가 5,000년 역사에 처음입니다. 지금. 50년 동안 아직 전쟁이 없었다 이거. 50년 정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다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함이 없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 정도로 사는데 그 작은 나라가 같은 반토막난 나라가 말이죠. 그 엄청난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져도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지. 뭐 주님 모르는 놈들은 조상님 감사합니다지. 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항상 보면 분노하라 같아요. 불평하라 분노하라 뭐. 택시를 타도 불평 소리가 나요. 택시 기사도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 쏟아내고 기사는 손님한테 손님은 기사한테 쏟아내요. 버스를 타도 불평불만이고 장터에 가도 불평불만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불평불만이고 온통 불평불만입니다. 사고가 나도 불평불만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컴플레인인데 조선 사람만큼 말이죠. 매사에 불평과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한 번도 단 감사하라가 없습니다. 난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이 부조리야 이 사회에서 불평하고 분노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막 계속 혼동하죠. 불평해야 된다고 분노해야 된다고. 불평과 분노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과 분노로 세상 안 바뀝니다. 파괴되지. 근데 보면 그게 말이죠. 교회와도 그래요. 뭔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불평 분자들이 우리가 많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온통 불평이에요. 뭔 교회에 대한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 목사에 대해서 불평, 성도에 대해서 불평, 점심밥에 대해서 불평, 구성원도 다 불평이야. 뭐가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집에 가면 자기 집구석을 봐도 불평이야. 응? 선조 뭐 조상 3대 4대가 양가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기 싫고 시댁도 보기 싫고 처가집 친정도 보기 싫고 남편도 보기 싫고 돌아보니까 자식 새끼들도 보기 싫어요. 불평불만이 막 터져. 감사할 줄 몰라.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민족들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을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뭐 단지파고 후손이니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 이스라엘 언어가 말이죠. 그들 하는 말이 있어요. 불평의 언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언어가 하도 불평하는 말의 단어가 발달해 있어요. 별의별 미묘한 말들이 제가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얘가 이디시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독일 살 때 만든 언어죠. 자기들 이제 히브리어 못 쓸 때 그 언어학자들이 언어 특징을 말할 때 그 언어가 불평의 언어라. 컴플레이닝 월드다. 그 단어들이 하도 발달해 있었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이 감사만 듣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거나 시력이 약해서 볼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하실 뿐 아니라 내 입술의 말과 행위를 모두 보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러시아 전에가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구소련이었는데 얼마나 뭐 주변 나라들 몽땅 다 해서 소비에트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 구소련의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KGB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비밀경찰국이죠. 비밀경찰국인데 이 KGB가 성행할 때 소련 사람들의 그 속담, 농담, 일상어 중에 하나가 말조심인데 그 말조심이 뭐냐면요. 이 스탈린이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련 국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소련의 벽에는 말이죠. 벽에도 이 집집마다 벽에도 KGB의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 쓰는 말이 이 벽에도 KGB의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리고 감히 자기 안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우리는 불평하는 말을 못해. 스탈린에다 욕을 하나. 그럼 뭐 어떻게 적발이 돼가지고는 처형 나는 건데 국민들 속에 비밀 정보 요원들이 워낙 많이 있고 곳곳에 그 도청 장치를 비롯한 감시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건물 벽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어느 건물 벽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럼 주님의 눈과 귀는 이 KGB의 눈과 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벽에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어느 곳에 다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과 걸음과 길과 행위를 다 듣고 보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주관심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늘 살피시는 것, 주님의 주된 관심, 주님이 언제나 신경 쓰는 한 가지가 사람들의 길들입니다. 사람의 길들입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럼 사람이 뭘 해도 사람의 길들이 주의 눈앞에 있으니까 주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음행의 길, 죄의 길, 사망의 길, 악독의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발람의 길이나 가인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길을 걷든지 매우 관심이 많으시며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십니다. 주의 길들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주의 길,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오게 오르나 그의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로 오는 길을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려면 먼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든지 의로 가든 진리로 가든 생명으로 가든 구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나는 길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알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길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 거기가 하늘이든지 거기가 생명이든지 거기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가야 할 길이요 통로이십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어디로 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고 하면 정확히 옳은 말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옛날 로마가 그렇게 막 전성길 달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다.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 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는 방법은 뭐죠?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욥기 14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사람의 길들을 다 보시며 그가 걷는 걸음까지 다 세시고 기록하십니다. 이거 뭐 하려고 다 세시냐 하십시오. 근데 주님 이걸 사람의 걸음을 다 세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면 목적지까지 자동차가 바퀴가 몇 바퀴 굴렀는지 아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동 걸고 트립 그거 눌러버리죠. 그 내릴 시동 끌 때 트립 딱 다시 누르면 뭐가 되죠? 정확하게 몇 메타 왔는지를 딱 표시가 돼요. 그러다 원주율 나눠보면 뭐가 되죠? 지금 나눠버리면 몇 바퀴 굴렀는지가 나옵니다. 응? 바퀴 크게 돌려버리면 이 바퀴까지 오는데 이 바퀴가 몇 바퀴가 굴렀는지가 나와요. 어디로 여행하든지 그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를 여러분 이 손이나 허리에 딱 차면 내가 하루 동안 몇 걸음을 걸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저녁에 침대에 딱 들어갈 때 딱 보면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사람들이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다고요. 아는 거 어렵지 않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걸음을 재시고 나의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향한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생각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기록되고 있어요. 어디에? 중앙 서버 장치에. 어디에?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석에서 모두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한다.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고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시편 33편 18절. 그 다음에 잠언 15장 3절. 시편 33편 18절.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을 위해 소망을 두는 자들이 있나니.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다. 주의 눈은. 전에 제가 어떤 학교를 방문했는데 주일에 학교를 방문했어요. 마침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축구 경기가 운동장에서 두 팀이. 저는 이제 일을 다 본 뒤에 잠깐 이제 단상 뒤에서 감독들이 앉는 단상 뒤에 그냥 잠깐 구경 잠깐 할 겸 그늘이니까 이제 잠깐 쉬면서 감독을 봤어요. 근데 감독의 눈이 말이죠. 경기하는 선수들 위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선수들을 안 보고 감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예요. 그 11명, 자기 팀 11명이 뛰는 걸 말이죠. 애들이 뛰는 거죠. 그 애들이 뭐 중학교 선수들이었나 그러 하는데 그 11명의 선수들을 완전히 그 눈이 11명을 두루두루 살피는데 고정되는데요. 진짜 눈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계속. 그 중간에 누굴 바꿔주고 누굴 집어넣고 하는데 제가 그때 감독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감독들이 그냥 경기를 그냥 관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한 명 한 명 발걸음을 다 보는데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왜 갑자기 스피드 느려졌어? 제가 오늘 아침에 잘 안 먹었나? 제가 왜 저기 어디 아픈가? 이걸 뛰는 걸 보면서 말이죠.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응? 제 뒤로 빼야겠다. 바꿔야겠다. 누구를 바꿔? 응? 선수를. 근데 제가 축구 감독이 그냥 90분간 그냥 서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다. 요즘. 그 애들의 그 상태를 말이죠. 앉아서 보면서 그 호흡을 다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이 눈을, 진짜 매의 눈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우리가 참 쉽게 감독 욕하지, 그게 감독 욕할 게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가 경기 결과만 보고 막 감독 미친놈이니, 작전도 없는 욕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욕심해. 감독이 얼마나 그 경기장에서 그들의 이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다 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결과만 되면 매도해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욕하기 쉽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게임도 아닌 게임 말이죠. 그게 걸린 게임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내가 볼 때 친선 게임 하면 그냥 테스트하는 게임 같은데 감독이 저렇게 보는구나. 이거. 그 11명 움직임을 모두 관찰하면서 조금도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눈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의로운 자들 위해 그렇게 머뭅니다. 의로운 자들 위해 머물어요. 제가 계속 이게 딱 집에 있으면 말이죠. 앉아있을 때가 가끔 막내 우림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지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앞에 와서 이렇게 해야 내 눈을 재미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지금 우림이만 쳐다보냐 이거야. 자기도 좀 보라 이거지. 내가 우림이만 보지 말고 자기도 좀 봐달라 이거예요. 관심과 애정과 보호의 대상에 눈길이 머무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관심가지.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누구죠? 제일 많이 봐야 될 사람이 제일 막내지. 그러니까 딱 이러면 우리면 내가 자기를 늘 관심 있게 본다는 거 알아요. 그 앞에서 즐겁게 놀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트랙션을 하고 있다. 이거 내가 보고 있다. 그렇죠? 주의 눈은 누구에 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해 머무르며 합니다. 주의 눈이 머무른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싹 보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 내도 주님은 그걸 다 들으십니다. 아주 작은 소리를 내뱉는 음성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무르고 그분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머무른다. 이게 뭐냐면 이 주의 임재, 그 주님과의 교제. 이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계속 이 주님을 의식하면 주의 임재 안에 거할까? 그런 걸 굉장히 추구를 하는데 주의 임재는 말이에요. 이 주의 임재란 것은 느낌이나 감각이나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주의 눈이 내 위에 머무르고 있고 그분의 귀가 나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다는 이 말씀을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는 주의 임재 속에 거할 뿐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언제나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는 뭐라고요? 주의 임재 안에 있어요. 주의 시야 안에 있다고. 주님과 나의 거리는 뭐예요? 내가 말하면 주님이 듣는 거리예요. 주님과 나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불락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시야 안에 내가 있다고. 이게 주의 임재의식입니다. 주의 임재의식. 어떤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요. 난 그걸 느껴요. 그건 느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느낌의 영역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게 이제 마귀 들리기 딱 좋은 겁니다. 마귀 들리기 딱 좋은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눈이 지금 내 위에 있다 이거예요. 주의 눈이 지금 내 위에 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주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놓칠 일도 없고 거리가 느껴질 일도 없고 교제가 끊어질 일도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거죠. 언제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저도 예전에 이거를 모를 때는 말이죠. 느낌의 영역인 줄 알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도 사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거. 그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읽어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더구만. 주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거 여러분도 추구해본 적 있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잠언 15장 3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어디 있어? 모든 곳에 있었어.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곳은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길거리나 산이나 강이나 어디나 구분 없이 모든 곳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따라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의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 이겁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 어디에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착시한 상도 있고
잘못 보는 눈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 다 그걸 아니까 뭐라 그래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왜? 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또 봐도 그게 다 진실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이 아니다 이거죠. 봤다고 보인다고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 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은 그런 것이 없어요. 주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이 말씀은 온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뿐만 아니라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7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등하랴 4장 10절에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느냐 그들이 술바벨의 손에 다름질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7눈은 주의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린다 하죠. 계시록 5장 6절에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 7영이라.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 7눈.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 7영을 통해 주님은 모든 걸 다 보십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한 말을 보면 역대기야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주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이 말씀이 바로 주의 7눈 즉 주의 영 온 땅으로 보내진 하나님 7영을 말합니다. 욥기 34장 21절 욥기 34장 21절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의 길들 그가 가는 모든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눈은 주로 어디가 있죠? 요즘 사람들의 눈은 주로 스크린에 가 있습니다. 영화 스크린이든 TV 스크린이든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이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을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 게임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줄을 보는 대신에 스크린 속에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스포츠나 드라마나 뉴스만 쳐다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어딜 보고 있는지 보세요. 마귀는 사람들이 주 하나님과 주께서 만드신 것들 대신에 사람들이 만든 것만 보도록 끌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나 하나님 만드신 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이죠. 또 뭐죠? 성경입니다. 근데 이 도시 생활을 하면 말이죠. 차를 타봐도 옳죠.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땅만 보고 살겠대요. 응? 건물 보고 사람 만드는 도로 보고 차만 보면 앞을 봐야 되니까 차들 많다. 좋은 차다. 보는 게 뭐죠? 사람들이 만든 거야. 좋은 집이다. 경치 잘 갖고 있다. 사람들이 만든 걸 계속 봅니다. 뭐 작품을 봐도 제품을 봐도 야 신제품 좋다 이거야. 사람이 만든 것들에 끌리고 사람이 만든 것들에 감탄하고 사람이 만든 것들 말이죠. 사람이 만든 것들. 하늘을 한번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 쳐다보면서 그래도 하늘을 보니까 좀 낫다. 또 가끔 이제 바다 한번 가서 바다 보니까 좀 마음이 트인다 그러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산을 타면서 뭐 산을 본다든지 뭐 그럼 좀 낫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이나 바다나 산을 보면서 그것도 주님이 보는 게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좁게 보면 하늘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깨끗하지 않으며 달을 봐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않으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 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봐도 별거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의 눈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 별들, 달들, 뭐 산들, 바다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주님은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을 돌려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부지런히 도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라스베가스를 막 달린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경기장, 운동장으로 갑니다. 뭐 보려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업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놀러, 골프장으로 가고,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피 흘린 데 빠릅니다. 오늘의 기고 끝장 보겠다고 막. 주님은 그들의 모든 길을 다 보십니다. 욥기 4장 3절에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니라. 주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길들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만 홀로 있을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조차 없을 때, 극심한 외로움이나 버려진 존재나 잊힌 듯한 느낌이나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지고 생각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단지 방관자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할 때, 어려워할 때, 힘들 때, 내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막 어떻게 속에서 어찌 할 줄을 몰라서, 어찌 할 줄 몰라 할 때, 이거 어떻게 어찌 할 줄을 몰라 할 때, 그때 주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을 딱 여시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때 여러분의 길이 열린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할 때도 말이죠. 내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돌이켜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 주님이 그때도 나를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들의 짐승들이 울부짖을 때도 먹을 걸 줍니다. 들의 짐승들이 먹을 거 없어서 울부짖으면 주님 먹을 걸 준다고 흰자 아니어도 줘요. 꼭 흰자 아니어도. 내가 불신자인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어떤 불신자가 산에 올라가도, 그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기복적이죠. 아, 우리 딸은 꼭 박사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딸은 박사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늘을 보고 간절히 말이죠. 이 신심이 있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종교심이 있죠. 근데 하여튼 존재 잘 모르는데 하늘을 보면서 어딜 가도 꼭 한 번은 그래 하늘을 보면서 한 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그래도 크리스천이 됐어요. 근데 딱 돌이켜 보니까 그 불신자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한 기도가 다 응답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 하나님 내가 불신자 때 또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하하 웃으면서도 너무 무시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했을 때, 아, 이 상의 길이 열렸어. 난 그때 불신자였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고3 때 믿었는데, 고3 되기 전에까지 이 생전에 벼락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길이 여러 번 열렸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면, 아, 그때 주님이 엄청나게 많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가면 평탄했느냐, 그렇지도 않아. 뭐, 그때하고 별로 변한 게 없어. 맨날 왔다 갔다. 근데 항상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제일 생각나는 게 안 나요. 홍대 지하철역 앞에서 가방 하나 들고 찬바람색에서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냥 나와 있을 뿐이지 갈 데가 없어. 길가에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 그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서 있었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냥 가방 2개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더니만 앞에 용달차 하나가 딱 그러더니만 어디로 갈 거냐?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어디로 갈 건지 타래. 난 어디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는 거죠. 내가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런 건 많이 했죠. 근데 그때마다 절명이 열렸어요. 그 어떻게 된 거죠? 예, 주님이 항상 보신다고요. 보고 계시고 개입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일들만 아니죠. 그런 일들만 아니죠. 나 지금도 가끔 그래요. 내가 뭐 돈도 없었고 뭐도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재주도 없었을 때 남들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니는 어떻게 장가 갈래?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라. 주님이 말이 나왔다는데 그 걱정하던 놈은 아직도 못 가고 난 애가 넷이야 지금. 나한테 그 걱정하던 놈은 그 걱정하던 놈은 아직도 장가 못 가고. 근데 난 지금 애가 넷이야. 응? 어떡하긴 뭘 어떡해.
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쩔 줄을 모를 때 여러분의 지혜가 끝날 때예요. 내 능력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말이죠. 누가 돌보시냐? 걱정하지 마요. 응? 극심한 외로움과 심지어 내가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이러다 내 이제 우울증 찾아온다. 이거 약으로 치료 안 될 것 같을 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단지 방관자로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 그 주목해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의 길들을 살피시느니라. 여러분 주가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위기의 때에 구출하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를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결국 내가 주임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신뢰하게 하죠. 그게 모든 게 뭡니까? 예, 삶의 학교지. 고난의 학교예요. 예레미야 16장 17절. 예레미야 16장 17절.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따라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시고 계신지 무엇을 보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도들은 주의 눈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눈이 계셨다요. 내가 예수 안 믿든 간에 주님은 그들 모두의 길들의 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책들이 펼쳐졌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나의 모든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거나 잘 모른 채 삽니다. 많이들이 주님과의 깊은 친교와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재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추구하지만 실패합니다. 영적 체험이나 입신이나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 등은 마귀가 성도들을 속이는데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주의 인재와 주의 교제는 신비스러운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주의 눈은 나의 모든 길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주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주님이 보고 계신 그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의식을 안 하는데 그 공기가 항상 나한테 내 주변에 내 안에 내 밖에 다 있죠. 공기가. 내가 있다고 인식 안 하죠. 의식 안 하고 인식 안 하죠.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내가 숨을 내쉬고 드시잖아요. 그만큼 자연스럽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이만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안 계시는 듯 항상 계시는 듯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내 생활에 내 뭐 하는데 조금 더 방해가 안 돼. 조금 더 걸림도 안 되고 걸거침도 안 돼. 모든 일에 너무나. 근데 항상 뭐 있어요?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는 그렇죠. 누가 옆에 있어도 어때요? 아무리 친한 사람 옆에도 때로는 불편하고 걸거치죠. 여러분 주님이 걸거친다 그런 데 있어요. 항상 너무 내 곁에 달라붙어 계셔가지고 아이고 일상생활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이런 분인데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데 진짜 무소부재로 계시고 항상 나를 보시는데 항상 누가 날 감시하는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면 못 살겠어.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은 항상 보시는데 그렇게 눈살이 안 쓰세요. 주님이 항상 들으시는데 누가 들을까 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말로 자연스럽다 할 때 자연이란 말이요. 자연이라 이 한자어죠. 자가 스스로 자자에 연자 그럴 연자인데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가 한자어로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게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그 자연스럽단 말이 무슨 하나님스럽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이제 내추럴이지만 한자어로는 그래요. 그 자연스럽다는 말은 뭐죠? 너무나 뭐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리가 없죠. 너무나 뭐든 자연스럽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죠?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 저절로 된 줄 안다는 말이 뭐냐면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크는 거 씨를 뿌려 크는 게 자연적이라 그러죠. 저절로 크죠. 저절로 큰다고 생각 다 그렇게 사람이 잘하는 거 저절로 크는 거 같잖아요. 자연스럽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진리를 인식하고 딱 믿으면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 내가 공기 속에 거한다는 것보다 더 사실은 뭐죠?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더 뭐라 그러지? 자연스럽네. 더 자연스러워요. 응? 더 자연스럽다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의식할 필요조차 없이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내가 일부러 주님 날 보고 계시지, 하나님 날 듣고 계시지,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 하기. 내가 있는 그곳은 주님이 보고 계신 그곳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예레미야 32장 19절.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맞죠?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습니다. 닫혀있잖아요. 열려있어요. 사람의 행위는 모두 주의 눈앞에 열려있습니다. 어떤 것도 숨기거나 덮을 수가 없습니다. 열려있다. 구약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평가해요. 주님은 리포트가 있어요. 응? 그 좋은 평판, 나쁜 평판이 있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시는 방법과 대상이 그 위대한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니면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같이 주의 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오므리 아들 아합이 자기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사람의 평가가 뭐죠? 악을 행하되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해서 딱 한마디씩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성경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예. 우리 안에 바세바 외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을 때 사람은 딱 거기 딱 이거였어요. 주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을 때 그렇게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눈앞에 있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는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는가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제사에서 말하는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악을 행할 때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주님 앞에서 주를 거슬러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다. 주께만 죄를 짓고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했다. 주의 눈앞에서 행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죄나 불법이나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나와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누구의 문제라고요? 주님과의 문제다. 이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문제다. 미국은 모르겠고요. 한국 같은 게 미국도 비슷할 겁니다. 형사소송이요. 형사에 관한 모든 죄는 말이죠. 국가를 거슬러 짓는 죄로 봅니다. 민사에 관한 모든 죄는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어요. 민사.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민사의 영역에서 형사의 영역으로 바꿔놓은 게 뭐냐면 이 성추행죄에 관한 겁니다. 간통, 간음 하여튼 그 옛날에 민사의 영역에 뒀어요. 민사의 영역에 뒀다는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경찰이 가지를 안 해요. 두 사람이 합의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합의 안 하면 개입을 해요. 사법부가 아니면 행정력이. 근데 지금은 그걸 형사로 옮겼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돈 뜯어내겠다고 이제 합의 안 해준다 그러면서 막 깔치했는데 그때는 내가 합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형사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그럼 국가를 대항하여 죄를 지은 것보다 국가에서 처벌을 해요.
네가 용서를 했든 돈을 안 받았든 뭐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하고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에 대적할 죄를 지은 거라 이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나 이 사람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거는 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국가에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 그래서 국가에 대항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는 겁니다. 이건 국가에 죄를 지은 거예요. 네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국가에 죄를 지은 거다. 국가를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이 법의 그 기본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뭐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니들 둘 간의 문제고 그건 니들 간의 문제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요. 내가 이 사람 평생 먹여 살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니들 간에 그래 하든 말든 그건 네 문제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내가 지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래서 성경 누군가 악을 행할 때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주님 앞에서 주를 거슬러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다시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많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시인할 때 주께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께 죄를 지었다는 걸 몰라요. 주께 죄를 지은 걸 회개하지 않고 주님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그 사람과 해결할 문제고 주께 잘못했다요. 주께 죄는 당사자와 나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탕자가 회개할 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죄에 대한 바른 회개입니다.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이게 첫째예요. 하늘을 대적하여. 다음에 당사자는 아버지죠. 아버지께 죄를 짓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바른 회개예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해를 지면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라고 한 명령에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 그 율법에 그 명령에 어긴 그 파기한 것에 대한 죄가 있고 다음 형제한테 가서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용서 안 해. 그것도 또 불법이야.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하니까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면 그것도 주께 죄를 짓는 거죠. 모든 죄는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의 눈앞에 있고 주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주의 눈앞에 있다. 주의 눈앞에 주의 눈은 모든 사람들 귀에 있다. 나의 모든 것에 다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매사에 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 주의 눈앞에 올바른 걸 향하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향하여 이렇게 아사가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향하여 했듯이 여러분 각 개개인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향하여 이런 평을 듣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각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눈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런 좋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것들에 대한 기록만 남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들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모두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셨어 완전히 지우시고 다 도말하시고 아버지 주의 의만 저에게 전가되어서 그것만 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